작년 여름이었나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모 그룹의 회장이 자기 고향 주민들에게 그 거주 연수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수천만 원, 누구에게는 9천만 원, 280명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자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초중고 동창생들에게 한 명 한 명 누구는 5천만 원, 누구는 1억까지 전부 나눠줬대요. 그렇게 현금을 쓴 게 1,400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출세는 나눌 수 없지만 이렇게 나누면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 살아오면서 함께하게 된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유력한 자라는 보아스가 나옵니다. 뭔가 힘이 있다는 얘기죠. 모 그룹의 회장의 선행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그 보아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진데, 야, 내 주변에 이런 인물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또 작지만 또 소망도 품는 어떤 이도 있을 겁니다. 야, 그런 사람 곁에 한 명 있으면 든든하겠다 싶은 마음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셔요? 다른 누군가는요, 우리를 보면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유력한 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도움이 될 만한 인물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런 도움과 요청을 받으면 손살에 치기 일쑤예요. 아니요, 내가 뭘. 아니요, 나는 그럴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진짜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그 그룹 회장만큼은 그래도 내가 있어야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하나님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채워주셔요. 우리의 순서는 늘 그렇죠. 근데 왜 베풀고 나눠야 될까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내 삶도, 목사님, 그렇게 저 여유 없어요. 빡빡해요. 무슨 오해를 하시고 뭘 잘못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저 그렇지 않아요. 계면쩍어 하면서 또 변명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왜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가?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구별된 나라, 민족,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여러 가지 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요, 공교롭게도요, 저는 세상의 소리를 참 많이 듣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제일 많이 들려오는 소식은 마지막 세일입니다. 지금 남은 것 얼마 없습니다. 싹 쓸어 담으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지난 한 주간이 불프였대요. 불프. 그건 또 뭔 소린가 하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느냐고. 블랙 프라이데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 북미의 문화 속에서는 서로 선물하면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남은 것들이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할인을 해가지고 그거 다 재고 남지 않게 파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도 이제 문화가 넘어와서 요맘때가 되면 다 싹쓸이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비하고 팔고 사고
끝내버리자. 그게 놓치지 않는 거고 좋은 일이고 당신이 후회하지 않는 일이다. 세상은 이런 소리를 계속 우리한테 채워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밥 모퉁이까지 다 쓸어가지 말고, 실수든 뭐든, 아니 의도적으로 떨어진 이삭은 줍지도 말고, 아니 왜요? 내 건데요. 주장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조금 전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의 끝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란 얘기예요. 그 거룩한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배려와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단지 사회적 책임까지도 다해라라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알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밭 모퉁이의 은혜가 뭔지 알라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시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려니까 빈들이 필요했습니다. 먼 곳으로 나가서 광야 같은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때가 이미 저물어 저녁 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그들의 그 연약함이 눈에 들어오면서 제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빨리 집으로, 도시로 흩어지게 해야 되겠다.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빈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좀 우리가 챙겨라도 왔을 텐데, 주님, 여기 우리 가진 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서도 좀 무리한 요구신 것 같아요. 밥 모퉁이의 작은 영역의 것, 그거 남겨놔봐야 누가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 떨어진 이삭이요? 어느 가정에 한 끼 식사나 되겠습니까, 주님? 놔둔 저도 면이 안 씁니다. 보란 듯이 뭔가 좀 베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갖게 될까요?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중 플레이래요. 받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저 이방 여인인 룻이 되고 뭔가 혜택을 누려야 되는 어떤 사람이 되고, 근데 누가 나눠주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 나는 유력한 자리 앉아 있는 듯, 베풀어도 좀 많이 베풀고 멋들어지게 베풀고, 그 마음은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움켜쥐게 되고 숨기게 되고 손 집어넣게 되고, 왜 유력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급한 게 없거든요. 간절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진짜 때가 되면 뭐 하나 멋들어지게 터뜨리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손 못 내밀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탕자의 비유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못다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요. 첫째 아들에 관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이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잔치를 엽니다. 송아지 잡자. 함께 모두가 즐거움에 참여하고 시끌벅적할 때 첫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날만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고 다 아버지 재산 날려먹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잔치가 열려? 이건 말도 안 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8절의 말씀에 그 첫째 아들의 걸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결국엔 아버지가 또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는 무슨 죄예요? 이 첫째 아들은 잔치에 들어갈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못한 듯 행동하며 불평과 떼쓰고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형편과 걸음이 그렇습니다. 누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더. 그래서 이 기회가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싹쓸이 해야만 속이 편한 것처럼 이미 가진 것들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어떠한지 전할 만한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유력한 자이나 나는 유력하지 않다라고 겸손이 아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모습이 오늘 우리네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간절한 자리에 있다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셈하면서 내놓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라 생각하고 거저 주어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자리에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많이 가져서 베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기에 내 것 아님을 알기에 흔쾌히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잖아요. 내 안에 작은 샘물이 치솟아 오르는데 이것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거쳐서 바다를 만나는 일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작은 밥모퉁이의 것 내가 주어가지 않을 만한 그 이삭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딸이었던 나오미가 기근 중에 저 모압 땅에 가서 얻은 며느리, 그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형편에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낯선 표현 아닙니까? 자신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굳이 모압 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아직까지 서먹함이 있다는 얘기. 뭔가 룻의 걸음이 미숙하고 서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외모도 눈에 띄고 행동 거지도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아직 맞지 않는 것들이 보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의 생각만큼은 하나님의 사람 이미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얘기하죠. 딸아, 그렇게 걸음해라. 은혜를 입으면 줍겠나이다. 우리 가정이 지금 망해서 한 끼 식사를 못하는데 누구 거라도 뺏어오고 속상한데 다 발로 차버리고 누구를 위한 원망인지 모르지만 세상을 향해서 발길질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생떼 쓰는 것과는 다른 걸음입니다.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억지 쓰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간절하지만 그 안에 겸손함을 담아서 예의를 갖추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줍겠나이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러고 보니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인데 나 아들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겸손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는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걸음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자녀인데 아직도 내 상황은 이 모양 입꼴입니까? 라고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계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다릅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게 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마음 한켠에 기꺼이 즐거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은혜를 주우려고 밭에 나아가는데 우연히 유력한 자 보아스, 그에게 속한 밭으로 그 걸음이 날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연이라고 기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진행되림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에서 이 만남이 주선되어지고 이끌리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발견하죠. 그녀의 그 성실함을 보면서 누구냐 물으며 이 룻에게 다가가서 은혜를 베풉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그 다음은 한 목소리로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일맥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오늘 보아스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목이 마르면 이곳에서 목을 죽이라. 그녀의 부족함과 그녀의 채워지지 않음을 알고 누리고 또 경험하게 합니다. 삶의 모퉁이의 작은 친절이 삶 전체를 바꾼 사례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보아스는요, 성경의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표라고 얘기하지요. 미리 보이는 징조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오실지에 대한 그림을 보아스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나마 보아스는요, 누군가 그 밭에 찾아왔을 때 친절을 베푸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십니다. 성육신 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보니 보아스는 그 밭 모퉁이에 은혜를 베푸는 자로 나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저 골고다 언덕 끝자락에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며 그 은혜를 온 열방을 향해 구원의 놀라운 소식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움츠려서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2000년 전 그 복음의 씨앗이 흩뿌리면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몇 년간의 그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게다가 박해는 지속되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그도 사역을 하였고 은혜를 받았고 온 열방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저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 같은 곳이 어렵다 하니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같이 나누면서 기꺼이 그 교회를 돕기 위해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형제교회에 이야기하며 뜻을 모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그 마음을 모으는데요, 다른 이들의 간절함,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구구절절한 그 형편과 마음을 보면서 너희의 사랑이 있다 하면 그 진실함을 보이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증명해 보자라고 뜻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말에 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속여요. 나도 어렵다고요. 아니요, 누군가는 진짜 어렵겠지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지경의 사람 말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등 따숩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것들을 누리며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남는 거 있으면 조금 떼어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고 그 누군가를 도우며 그 사랑이 어떠함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물질적인 것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여 떼어드리십시오. 놀 거 다 놀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그렇게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그 밥 모퉁이와 같은 거, 그런데 그냥 남아서 어떻게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거두지 않고 다 주워가지 않고 미리 구별하여서,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 있지요. 성미요, 그 보릿고개라는 시절을 넘어설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기 가족도 다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 양식을, 쌀을 의도적으로 그릇 한 스푼 퍼서 넘겨놨다는 거예요. 거룩한 쌀이라고. 하나님 일 위해 이 쌀이 쓰임받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귀히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요. 먹고 남았네? 이거 누구 주자? 아니요. 그 전에 먼저 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은 밥모퉁이의 것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중심이 들여질 때 믿음의 사건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아십니까? 부유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쓰임받았는지 우리도 마땅히 그 걸음을 쫓고 그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부요함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예수님께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 그 안에서 완성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 새겨졌다면 자꾸 움츠려들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과 나의 일상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의 일에 힘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